음악 안녕하세요.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특히 이곳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지위. 마치 이것들이 행복의 유일한 척도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이러한 물질주의와 성공지상주의 물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서 깊은 혼란을 겪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 6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많은 성도님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어느 정도의 안정과 부를 이룬 것이 저주받을 일인가?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애통과 눈물로 바뀔 것이라는 경고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아내와 저는 분수에 넘치게 살거나 사치스럽게 돈을 쓰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저축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자발적인 금식을 제외하고는 진정으로 굶주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며 자주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바로 제 삶을 향한 것입니까? 이러한 고민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비교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팔복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것, 위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굶주린 자처럼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자와 배부른 자, 그리고 웃는 자를 정죄하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잠에서 깨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려는 깊은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같은 장, 누가복음 6장 22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몇 구절 뒤에 지금 웃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기뻐하고 뛰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웃음과 기쁨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웃음,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저주받을 웃음이고 다른 하나는 축복받을 웃음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조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웃음은 하늘의 상이 예비된 복된 웃음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나 성공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신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오직 세상적인 부와 성공, 쾌락에만 만족하며 터져나오는 자기만족의 웃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쌓아올린 바벨탑 꼭대기에서 이만하면 됐다고 안도하며 웃는, 영적으로는 굶주리고 헐벗은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비극적인 웃음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부요함과 배부름에 대한 말씀도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욥,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부유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부유함은 그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재물의 안락함에 취해 영원한 가치를 잊어버린 상태를 향한 경고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배부름이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누리는 배부름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썩어질 양식으로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여 영혼의 굶주림을 외면하는 상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 상태의 배부름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상태, 즉 가난한가 부유한가, 굶주렸는가 배부른가, 우는가 웃는가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의 근원과 이유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가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겪는 가난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굶주림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기보다 위에 줄이고 목마르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영적인 굶주림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이 땅의 죄악과 불의를 보며 또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위로받고 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부요함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교만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배부름이 영적인 갈급함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가 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웃음이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쾌락에만 머물러 있는 웃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만족과 결핍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세상의 기준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굶주림도, 어떠한 슬픔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와 일시적인 웃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뛰노는 하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붙드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